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교회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신명기서 30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전가하노라. 네가 사망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여러분과 제 앞에 두었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생명을 택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택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무 원하시고 여러분이 생명을 선택하는데 주님께서 제일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택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13장 22절하고 23절 말씀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알겠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구원 얻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이나 기적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권세 있는 자 같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우리가 기록한다면은 진짜 그거 뭐고 하늘 높이 쌓아둬도 그것을 창고를 지어서 쌓아둬도 부족할 만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작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적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했다는 거예요. 신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눕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나누다가 또 우리가 관계 안에 필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이 구원, 천국 가는 문을 좁은 문, 좁은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좁은 문이라고 표현할까? 천국 가는 길을 왜 천국 가는 길을 왜 좁은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이 좁냐면요. 우리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벌이나 돈이나 재능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미천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려야 하니까 이걸 버리면 되게 무기력하게 보이고 정말 이렇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특권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버려야 되니까 이게 좁은 문입니다. 왜 좁은 문이라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그 문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문이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너무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좁은 게 아니에요. 그 문 자체가 그 길 자체가 좁아요. 그래서 다른 거 가지고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피난민들 다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정말 자기 목숨 하나 연명할 수 있는 뭐 옷가지 몇 개만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좁은 문이라는 곳은 정말 자기 모든 걸 들고 갈 수 없습니다. 단 하나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짐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죄의 짐만 가지고만이 겨우겨우 거기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문, 구원의 길은 좁은 문, 좁은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적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좀 리얼하게 말씀하세요. 거기 24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의 문, 생명의 문으로 천국의 문으로 가면 되는데 들어가는데도 찾아서 들어가는데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오, 야 이게 더 놀라운 말씀이죠. 좁은 문에 들어가는데도 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예, 이유는요. 첫 번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래 말씀합니다. 교회 가면은 구원받을 줄 알고 그냥 예수님 그 따라서 하고 영접하고 기도하면은 구원받을 줄 아는데 그렇게 찾아도 들어가는 자가 적답니다. 찾아도 들어가는 자가 적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만이 찾아서 간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협착하고 정말 찾는 이가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기가 없는 길입니다. 나의 죄짐을 들고 가야 되는 것이고 정말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달아야만이 그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를 만나본 경험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아주가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겁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 밑바닥까지 내에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처절하게 십자가를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죄인된 삶을 죄인된 사람이란 것을 알 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있어야지 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좁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정말 떼굴떼굴 굴고 구르면서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나에게 처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근데 이런 것조차 없이 교회에 나온다고 교회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복음을 들었다고 예수님을 따라서 영접했다고 따라서 기도해가지고 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되어 있습니다. 귀한 거죠. 그렇지만은 들어가려고 해도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십자가를 만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을 보고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통회하는 정말 회심의 역사가 오늘 십자가를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길이 좁고 이 문이 좁고 이 길이 좁으냐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못 들어가도록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잘 알지 사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지만은 누가 못 들어가도록 합니까? 예.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였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리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왜 좁은 물입니까? 왜 좁은 길입니까? 가려고 해도 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그것이 누굽니까?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지금 막 말하는 목회자들, 목사들 이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예?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께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내를 남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보다 친구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선택이 뭐냐면요. 교회를 선택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를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영원히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후회해도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합니까? 그들이 활동 무대가 어디입니까? 유튜브입니다. SNS입니다. 그들의 활동 무대가 유튜브입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요. 예.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그 복음 전달 그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신년 수련회에서 우리가 많은 그것을 좀 나눴는데 여러분 눈이 뜨여지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20세기에 청교도 설교자, 성교도 신학자라는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 이분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게. 예. 저 구원의 방법이 잘못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모면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 뭐가 뒤에 잘 안 나옵니까? 예, 잘했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영어로도 보십시오. 예,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진수에서 벗어나 껍데기만 남은 복음에 불과하며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구원자로만 영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영접하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정말 너희 삶의 주인이시냐? 너희 지갑의 주인이시냐? 너희 삶의 주인이시냐? 너 결혼 생활의 주인이시냐? 너희 가정의 주인이시냐?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따라해. 넌 구원받아서 짝짝짝. 이거는 거짓이라는 거죠. 다른 거죠. 다른 복음이죠. 예. 근데 이런 복음들이 현대교회 팽만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예. 한국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는 이미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회의하고 결정하고 이걸 넘어섰습니다. 정말 한국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입니다. 목사들이 잘못한 겁니다. 목사들이 바른 복음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 영역에, 경제 영역에,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그렇게 삶을 사는 그냥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냥 무림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서 배출했기 때문에 한국의 문제입니다. 유럽의 문제입니다. 서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그래서 사단은 이 복음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전하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껍데기만. 예.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물론 어떤 설교자는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면 차츰 그분은 주님을 깨닫게 되며 또한 복종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에 대한 해결을 통하여 그리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아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래 말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거짓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거짓말에 그것도 교회 목사들이 설교하는 말에 다 거짓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분의 멍에를 거부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영적 소조경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데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필수가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지어야 됩니다.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번영신약 잘 된다, 좋다, 그냥 격려 위로 그런 메시지만 듣다 보면은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죄와 불의를 용납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은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죄와 불의를 용납하신다. 괜찮아 괜찮아 교회는 사랑이야. 뭐 다 좋아. 동성애도 좋고 뭐 동거애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아. 괜찮아 괜찮아. 뭐 괜찮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도적의 소굴이 되잖아. 예수님 말씀에 정확하게 맞아요. 도적의 본고지가 되잖아. 니도 사기치고 니도 음란하고 별짓 다 하는 거지. 이렇게. 그냥 주님이 다 용서하셔.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아니는 거죠. 예. 오히려 그분의 은혜를 떨어뜨린 것이고 그분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분의 은혜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나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처참한 일들을 당하셨는데 근데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 떨어뜨리고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정말 값없는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값싼 은혜로 싸구리로 만드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목회자들이. 그래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가게 만들어. 더 악한 놈 만들잖아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 이래 말합니다. 정규 신학교를 나왔다는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외치는 메시지조차도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복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이러한 잘못된 복음을 들으며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훗날에 죽음에서 깨어났을 때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기급하게 될 불쌍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히 걱정됩니다. 지금 현대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교회. 지금 현대교회하고 너무너무 같은 거예요. 예? 이런 메시지 전하면은요 싫어요. 성도들이 안 모여요. 예?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앞에 있는 사람에게 힘씁시다 이렇게 말합시다. 예. 여러분 힘쓰라는 이 단어는 아고니 조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파이트, 싸우다는 뜻입니다. 힘쓰다는 게 싸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 성경적인 예가 뭐냐면 이 단어가 나오는 성경적인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은 요한복음 18장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리라. 내 종 천군 천사들이 뭡니까? 싸워. 이게 바로 아고니 조마입니다. 이게 싸워란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싸워. 예? 싸우는 거예요. 예. 디모데후서 6장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바로 아고니 조마이, 힘쓰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싸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싸움이 똑같습니다. 싸우고 힘쓰고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여러분 싸웠으니까 달릴 수 있었다는 소리예요. 싸웠으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소리예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을 들어가려고 싸워야 돼요. 힘을 쓰셔야 돼요. 용을 쓰셔야 돼요. 예. 구원받으려면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의 여정을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 싸우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싸우지 않아도 돼. 이 소리를 갖다 교회에서 계속 설교하잖아. 교회들이, 목사들이. 여러분 아까 아드핑크 목사님께서 그러잖아요. 훗날에 죽어서 깨어났을 때 자기는 천국 갈 줄 알고 반드시 천국 갈 줄 아는데 눈을 떴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겁한다 되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면은 정말 놀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존 웨슬리가 뭐라고 해요? 천국 가면 많은 사람들이 놀랄 거랍니다. 왜 놀라면 천국의 모습 보고 놀라는 거 아니.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랄 거야.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랄 거야. 여러분 천국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예수 믿고 영접했다면은 너는 하나님의 그 구원 받았어. 야, 여러분 이게 구원을 받았으면 싸울 필요 없잖아요. 예. 힘쓸 필요 없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예. 이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신앙, 잘못된 복음 때문에 안 싸워.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들어가려고 힘쓰는데도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싸웁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싸웁니까? 생명을 얻으려고 싸웁니까? 예.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 레디컬이라고 이게 정말 그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입니다. 젊은 분인데 정말 그 미국의 차세대 목회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릴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재구성될 것이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릴 때, 한마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넓은 문으로 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 않는다면은, 싸우지 않는다면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 좁은 문, 좁은 길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가는 거예요. 그 길은요, 나의 죄의 짐만 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의 어떤 스펙들, 세상의 어떤 것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정말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주님의 길로 가고 있는지, 자기는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가짜잖아요. 뭐 구원이 어렵습니까? 그 천국 가는 길이 어렵게 안 하셨잖아요. 쉽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다 어렵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다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예. 뭡니까? 다 핑계지. 예. 다 핑계잖아요. 다 핑계. 예.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자기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요, 자기 야망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 성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요, 여러분 가짜예요.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일에 들어가시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도 뭡니까? 힘쓰라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여기서 뭐라면 히브리서에 말하는 이 안식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구원이 시작되었으면 탈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광야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광야를 지나가면 대부분 사람들 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을 보였으면 본을 보면서 너희는 그러지 하지 말라. 고린도전서에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엄난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를 나오고 주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다 조건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어진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광야를 걸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다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이 말씀이 지금 본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힘쓰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면요, 그 가나안 땅으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는 이상하게 복음에다 물을 타가지고 전하는 목사도 헷갈리고 듣는 성도들도 더 헷갈립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종교적인 어떤 그것만을 가지고 그냥 오냐 그냥 가려운 데 긁어주는 정도만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고 사느냐 문제입니다. 아까 보셨죠? 예.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완전 점령했을 때 사람들이 탈출하는 거예요. 비행기에 붙어가지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엄청 많았습니다. 예.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 공상 정권이 내려오니까 살기 위해서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30도가 되는 그 추위에서 살기 위해서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왜 교회에서 주일 예배 왜 이렇게 온전하게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것이 정말 심각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2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 열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닫힌다는 거죠. 언젠가는 닫혀요. 근데 닫히고 나면은 다시는 열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정말 닫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한다 이래 말씀하세요.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어느 정도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참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없었다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모른다 그러잖아요. 모른다 그래요. 나중에 보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26절하고 26절에 보면 이래 됐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주님 또한 우리가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먹고 마시고 성찬도 하고 길거리에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주님께서 뭐랍니까? 모른다 나는. 난 너 모른다.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악행을 행하는 자다. 내 자를 이게 떠나가라. 꺼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냉혹하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좁은 길로 힘쓰는데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로 가기를 구하는데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어떻게 은혜 자리 이렇게 하는 것이 귀한 거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정말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처절하게 제 이름을 정말 고백하고 주님께 통회하고 애통하며 그렇게 나가지 않았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 아니라는 거 가짜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설교하면 또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 구원받았으면 몰라 나도. 매정한 말 못하겠어 나는. 그 자기가 알아야지. 여러분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정말 자기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그냥 영국에서 내가 그냥 어느 정도 잘 적응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이라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 때문에 정말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 순종하면서 또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때는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애절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호소하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게 없다면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없다면 아니라는 거죠. 가짜는 가짜를 낳습니다. 진짜가 진짜를 낳습니다. 나도 진짜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진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진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어느 정도 교회적인 그 언어다라든지 교회 생활이 있잖아요. 근데 잘하는 줄 압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마음만 중심만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주님만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만 아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청교도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를 모른다. 삶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생명이니까 말씀을 순종하면서 간다면은 성장하는 거죠. 성장해야죠. 성장이 맞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아주까 그것이 최고이고 그것을 쫓아가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혈기가 막 이렇게 용수처럼 솟아오르고 아주 그 성숙한 거 아니죠. 성숙한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겉으로는 이렇게 한다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정말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이아나 막 우리 초청 집회 금요일 날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와, 근데 금요일 날 너무너무 저는 행복했습니다.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데 와, 이번에는 형제들이 참 많이 울더라고요. 야, 참 감사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있으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상황들을 알잖아요. 와, 들으면서 제가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전혀 이 상황들을 모르시는데 기도해 주시는데 와, 하나를 딱 하나 성장했다. 성장했다. 오, 성장하고 있구나. 예. 야, 자기 정말 저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온전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면서도 계속 자기 안에서 싸움, 힘을 쓰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볼 때 이들의 삶이 이들의 영적인 수준이 와 성장하고 있구나. 이걸 막 제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모시고 숙소까지 모시다 드는데 12시가 넘었는데도 너무 행복. 돌아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성장했구나. 예. 정말 여러분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진짜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에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남편을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를 선택하고 목회자를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말 진짜가 되기 위해서 힘을 쓰셔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는 구원받았어.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고백했으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은혜 주실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게 있습니까? 그게 있습니까? 싸우라 말하잖아요. 힘쓰라고 하잖아요. 힘써도 들어가기를 추구하고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잖아요. 오늘 잠자는 영들은 깨어날지어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진리죠. 잘못된 말이죠. 예, 이것에 많은 교회가 무기력해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거죠. 전부 다 이곳에서 아마 그런 데 오염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 돈을 사기 맞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은 우리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그 여자들이 인신매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삶이 그거 도둑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영혼이 사기 당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이거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 기겁하실 겁니다. 기겁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있을 때, 저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 기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잡으시고 오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오늘 십자가를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당하고 다 알고 은혜도 있고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도 원하는데도 내 삶이 여전히 밋밋하고 감격이 없고 말씀 읽어도 전혀 부어주시는 말씀이 없고 감격도 없고 열정이 없다면 처음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그냥 밋밋하고 열정이 없고 이런 식으로 가지만 나중에는요 여러분이 죽는 줄도 모릅니다. 죽는 줄 뭔지 그냥 설 가다 그냥 확 죽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요 군대에서 개구리도 잡아 먹어보고 뱀도 잡아 먹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는 줄 압니까? 뱀을 갖다 끓일 때도 쉽습니다. 찬물부터 사람은 뱀이 그냥 또 놀아요. 지 혼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는 부연 국물이 돼 있습니다. 그럼 다 한 잔씩 마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건강을 위해서 한 잔씩 마십니다. 근데 지가 잘 놀고 있습니다. 자기 괜찮다고. 근데 맞아 영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설 가다가 콱 죽습니다. 설 가다가 콱 죽습니다. 예배 가운데 감격 그리고 기도 가운데 감격이라든지 열정 그냥 계속 매너리즘 같이 그냥 항상 하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 항상 드리는 예배 여러분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다가 어느 순간 콱 끊겨버립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기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양 불러야지 아니야.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입이 열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입이 열리는데 나도 모르는 어디 중심에서 올라오는 그런 고백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런 이야기도 들어도 어떤 감흥과 감동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똑같은 그냥 일상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뭔가에 많이 눌려 있는 거죠. 많은 걸 갖고 있는 거죠.
세상의 학벌, 세상의 권리, 세상의 직분, 이것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그 많은 것들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오직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자신 몸 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 하나, 그 갖고 들어가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좁은 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 예. 주님 앞에서 늘 먹고 마시고 같이 지냈어요. 가까웠어요. 그렇지만 한 분도 주님의 인격적인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들. 예. 그러면서 교회는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야망과 정욕들로 그렇게 있는 사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구원의 여정은요 마라톤입니다. 성경은 마라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m가 아닙니다. 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싸워야 합니다. 처절한 싸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구나. 너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음란들, 우리의 어떤 부정직함들, 우리 거짓말들, 우리의 삶의 우리 욕망들 이것들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옛날에는 졌습니다. 100% 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싸우면요 이겨요. 20% 이기고 30% 이기고 40% 이기고 어떨 때는 70% 이기고 이겨요. 이기는 숫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문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싸우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싸우지 않으면 죽습니다. 본질을 위해서 싸우셔야 됩니다. 교회 왜 왔습니까? 이 좋은 시간에. 왜 오늘 날씨도 좋은데 왜 왔습니까? 본질이죠. 생명을 위해 싸워야 되죠. 죽고 사는 거예요. 왜 맨 처음에 그런 영상을 사진을 보여줬습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했던 것처럼 천국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저 배를 못하면요 죽어요. 저 비행기를 타지 못하면 죽어요. 그렇게 싸우셔야 됩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나는 생명의 문으로 지금 생명의 문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는가? 난 세상과 싸우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과 싸우고 있는가? 이게 해결 안 되면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앞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